오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불변한 진리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가졌나에 따라서 자기가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향수를 만약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향수의 냄새가 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오물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더러운 냄새, 나쁜 냄새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면 결국 죽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죽음은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언제 끝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육신인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면 가라지와 곡식의 알곡의 그런 것이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자식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곡식과 가라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와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조건 교회만 오면 있잖아요. 알곡이 되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어느 주방백화점에 만약에 가서 그릇을 사는데 이 그릇이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이게 아름답고 그래야 이 물건이 상품화되고 팔리는 것인데, 여기가 오물이 가득 차고 뭐 찌그러지고 그러면 이거는 돈을 아무리 싸게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고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천국 백성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이 없고 그냥 자기 의로 자기 즐거움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더 이상 천국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왜 지금 가만히 두냐 이거예요. 가라지 알곡과 알곡을 왜 섞어 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친다라는 의미는 뭘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내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형제가 내일 만약에 말씀을 듣고 내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말이죠. 구원 받는데 오늘 만약에 종말이 와버리고 오늘 이 세상을 마름하면, 심판하면 그 사람은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라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사르고 지옥에 보내고 알곡들은 천국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이 언젠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한 사람이 한 사람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때 그때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즉시 해결되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악인이 성행하고 의인들이 왜 악인 그늘에 가려가지고 왜 빛을 못 봅니까? 즉 일들이 뭐 즉시 해결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군대에서는요 그 훈련을 받을 때 기초 훈련을 받을 때 조교의 말대로 훈련을 안 하면 즉시 얼차례가 주어져요. 우리 때는 원산폭격 머리를 많이 박았어. 그것도 머리 박는 것도 철모 쓴 채로 머리를 박으면 덜 아픈데 철모를 다 벗으래. 그래놓고 그 맨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있으면 이 돌이나 모래가 이제 베낀다고. 나중에 오래 있으면 잠깐 하면 괜찮은데 오래 있으면 이게 베껴요. 그래서 그 얼차례를 받고 이렇게 막 이렇게 털어낸다고. 왜 이게 박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말을 안 듣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겐 천국 백성의 상을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죄 많은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지옥의 문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쉽게 우리가 속히 실행되면 우리가 말을 들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하늘에서 막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막 불이 막 떨어졌다면 여러분 방탕하면서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한 명도 없죠. 무서우니까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왜 횡단보도로 건너갑니까? 횡단보도로 안 건너가면 차가 막 다니는 곳 횡단보도로 안 건너가면 지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빨리 적경을 빨리 갈 수가 있는데요. 위험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횡단보도로 안 건너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누가 봐주지도 않아요. 물론 운전자들이 피해서 해주겠지만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면 오늘 전도서 8장 11절 말씀처럼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굉장히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심판 때에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가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야,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 지금 악인들이 득세하고 행행하고 그 사람들의 수가 많을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주님의 길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 시대 때 창세기에 보면 그 이전에 뭐 비가 뭐 범람했다는 거나 뭐 비가 내렸다는 이런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는데 뭐 이렇게 뭐 작은 방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년 졌지요. 여러분
홍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고 할 때 노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술을 버리고 난리 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않겠어요? 야, 저 노아네 가족들이 지금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계속 저 방주를 짓는 저 바보더라. 막 웃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주일날 그냥 교회 갈 그 시간에 주일날 운동하고 돈 벌어. 돈이 있어야 사회에서 대우받는 거.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교회 나왔어요?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왔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려고.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요. 영광을 받. 여러분 이걸 왜 만들었어요? 리모컨을. 이 TV를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리모컨이 그런 기능이 없다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찬양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런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걸 잘 알는데 우리 이해를 못해 자꾸만. 어떤 이해를 못하느냐? 자, 이래. 자기가 불신앙의 믿음을 계속 가지고 살면서 내일은 내 믿음이 더 낮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고 주님께서 이제 그 주인이 떠나요. 떠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모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달란트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땅에 숨겼잖아. 숨기고 주인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주님은 해치고 모으지 않는 이렇게 하는 내가 주님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5달란트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더 주고 1달란트는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내가 해치지 않고 모으지 않는 데서 내가 남은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11달란트가 됐죠. 그 사람. 근데 2달란트가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는 양으로 질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많이 한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준다고 그런다면 2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를 줬어야죠. 근데 2달란트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을 인정하니까 그 그릇 안에서 너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작다고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내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형제들 내가 섬긴다 그래서 다른 데는 막 그냥 돈 많은 사람들도 오고 돈 많은 성도들도 오는데 난 그리고 우리 이렇게 섬긴다 해서 내가 불평불만하던가요? 내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뭘 못하는가요? 어저께들 목사님들 만났어요. 목사님들 만났는데 밥을 먹고 딱 했는데 커피는 우리가 샀어. 응? 우리가 사야 돼? 우리가 형제들 모으는데 이렇게 사야 되냐고. 우리가 샀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게 되니까 주는 거에 그냥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도 모두. 왜 그지처럼 얻어먹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그러니까 베푸는 거예요. 나는 돈 몇만 원 안 아깝냐고. 나도 아끼고 싶어. 그러나 목사님들 나보다 돈 많아. 그분들 돈 많고 집도 막 4층씩 있대. 4층에다가 유럽식 있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두 분이 산대. 안 사더라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그래? 내가 그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사냐 이거. 말씀 안에서 믿음대로 사는가 아니면 보이는 대로 내 욕구대로 사는가 이게 문제니. 또 육신대로 사냐 성령을 대로 따라 사냐 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무리 자녀와 부모 관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자녀가 정말로 효도하는 거지.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그게 효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건강은 해요. 그래서 오래 살아야 부모님보다. 근데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까?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 마음에 못 박는 거. 무슨 물론 못 박지요. 못 박는데 오래 사는 게 대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숨쉬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되지는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육체의 욕심을 많이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뭐예요?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페리파테오는 뭐냐면 걷다 그리고 행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걷고 행하고 우리가 이게 돌아다니는 것,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과 성령의 삶이 무척이나 극과 극을 이뤄요. 이거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유대인을 피해가지고 말이죠 문을 굳게 닫고 자기네들끼리 있었어.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이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막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육체 속인 사람은요, 육신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여기 여러분들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이게 15가지인데 제가 이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순서가 잘 안 되는 거야. 묵상이 잘.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이거를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죠. 벌써. 네? 왜냐면 이게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육체일과 또 이게 22절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사랑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암송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보고는 할 수는 없잖아. 응? 아니 의사들도 다 약 처방에 안 보고 뭐 그냥 영어로 탁탁탁 깔기면 말이죠. 그거 약국에 갖다 주면 정확한 약 처방이 다 돼. 그 사람들 보고 하자.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응? 그냥 이거 봐가지고 뭐 몇 장 뭐 이렇게 하거지 뭐 합시다. 나는 이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레마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공부한 사람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적당한, 그건 내 경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육체의 일은 분명한 거 봐. 이게 육신적인 삶이에요. 잘 들으세요. 음행과 음행이요. 이게 여러분 영화가 만약에 남자와 여자의 성장면을 그린다 그러면 그것을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음행이 포르노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나 그리스 말에서 따온 게 무지하게 많아요. 비밀이 뭐예요? 신비가 미스테리잖아요. 미스테리. 근데 그 헬라어에 보면 미스테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 따온 거예요. 다 따온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렇게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여러분 더럽다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음행은 필수로 따라다니는 거고, 육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러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더러운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죠. 그러니까 사람들 무의식 쪽에 하나님의 신의식이 있어요. 집이 만약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집이 막 굉장히 더러우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좀 집 좀 치워라. 귀신 나오겠다. 야, 너무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귀신은 더럽다고. 육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귀신의 코앞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사단이가, 귀신이 지금 그 사람을 조종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귀신 나갈 때 보면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더러운 거품을 흘리고 발광하면서 나가요. 귀신들이 이게 더럽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하잖아요. 귀신 더럽고.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사실은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마귀들이 좋아하고, 거룩하면 귀신과 마귀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귀신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게 더럽게 사는 거지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 그러잖아요. 너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도 더러운 거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련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거 다 이게 육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두글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더럽고 추접하고 아주 흉측스러워. 그러나 이건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의 삶에서. 이렇게 비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왜 더러운 삶을 사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법에 불복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내 안에 이 성령께서 이 힘을 더해주시는데 굉장히 막 기쁨이 있어. 기쁨이 주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단 말이지. 그러나 사람들한테는 아름답게 보이고 거칠게도 잘 보인다는 삶을 살아도 성령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지 아니하면 힘들고 피로하고 괴로워요. 괴로워. 막 미쳐.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게 기본 의식이에요.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도 육신적인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걱정도 안 된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 그럼 우리가 잘 돌봐줘야 돼, 다들. 응?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응?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교만하고 욕심을 내는 거야. 응? 성령을 쫓아행하는 사람은 욕심도 안 내고 굉장히 기뻐하고 항상 긍정적이야, 긍정적. 이게 보면 사고가 보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잖아. 제가 많이 보잖아. 응? 어떤 목사님들은 물질을 그냥 꽉 찌르고 절대 안 놓지. 응? 손에 한 번 안 놓지. 손에 한 번 안 놓지. 뭐 이렇게 돈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뭐 산다 그러면 자기가 산다라고 얘기도 안 하지. 이게 뭐냐? 하나님의 그런 탄식과 눈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오로지 영혼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욕심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술도 그렇잖아. 술도 한 병 반병이나 한 병 먹어도 될 것을 못하고 밤을 새서 새벽까지 4병, 3병을 먹나. 참 어리석은 사람들아. 못 따라 그러나. 여러분 10평 집 있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월세 사는 사람이 집 갖기를 원해. 10평이라도 자기 집 있으면 좋아. 그래서 자기 집을 소유했어, 10평을. 근데 10평 있으면 뭐 할 거야? 조금 있으면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가지고 30평 살고 싶은걸? 30평 살면 뭐해? 저 롯데 지금 거기 파워 팰리스 그런 데는 200평짜리 450억인데 그런데 살고 싶다는 거야. 욕심이 끝도 없어요. 한도 없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대로 사용하신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조건 칭찬 안 하고 2달란트 야 너 왜 2달란트 받 이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뛰고 주님을 바라보면 1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3달란트가 됐든 10달란트가 됐든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 이걸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담대한 거야. 다른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형제들이 부흥이 우리 부흥돼서 하나 솔직히 형제들 다 없으면 좋겠어. 나는 일반 성도들 관계. 형제들이 다 그냥 자활해서 정말로 진짜 자기 밥벌이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내 이 사역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난 다른 사역하지. 난 일반 사역하겠어요. 그러면 난 더 좋겠어. 진짜로 바람은.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형제들 하면서도 한 명도 내가 원망 불평 안 해봤어요. 여태까지. 항상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어디 내가 나가서 목사님들 뚫리지도 않아. 그러고 왜 그 목사님들 내가 얘기하면 그분들이 나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라고. 경계하더라고. 왜? 자랑이 아니라 삶 자체가 결이 틀려. 같은 삶이 아니라 결이 틀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기쁘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하나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좀 생각과 감격과 기쁨과 마음에 들어있는 게 틀려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틀려요. 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게 욕심이 잉태한다는 게 뭐냐면 슐람반어인데 잉태가 뭐냐면 슐람반어예요. 이거는 뭐냐면 붙잡다, 포획하다, 임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붙잡으면 뭐예요? 욕심이 붙잡으면 죄를 낳고 죄가 된다 이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 이거예요. 장성한다 아포텔레오 행하고 이해하고 성취한다 이거예요. 죄를
자기가 욕심을 내서 죄가 된데 그 죄를 성취하고 이행하고 진짜 따라간다. 그러면 사망이다. 사망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삶이 안 되면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태어나도 말아야 돼.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났어? 왜 태어나서 저 지옥을 가는 거야 대체? 왜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이건 뭐냐면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단적으로 얘기해. 쉽게 얘기해. 천국 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같이 살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금수와 같은 삶이잖아.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러잖아. 네? 그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면서 사람의 대접을 받고 사람의 어떤 그 거룩한 모임에 들 수 있어요? 못 든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응?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 안 돼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내 탐심을 십자가 못 박는 거야. 정욕을 못 박는 에피팀이야. 정욕, 욕구. 그러니까 성령의 삶이 그렇다라니까. 뭐 자꾸 나한테 지금 속으로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아 목사님 뭐 어쩌고. 아니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야. 근데 믿으면 돼. 말씀이 그렇다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하고 이게 틀린 게 뭐냐면 어떤 일을 딱 던져. 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뭐 나는 육신의 사람 그래. 목사님 뭘 한다고 기도하려냐. 기도 안 해도 그냥 잘 살고 있구만 지금. 근데 성령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성령의 사람.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벌써 이게 극과 극이야. 틀려. 우리 한번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어디 우리 성기로 갑시다 그러면 목사님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나 힘들어 죽겠는데 괜찮은데 뭐 이렇게 성기라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불러라 성기는 거야.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 청소합시다. 나 교회 이제 나 나갈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이참에 나가지 말자. 귀찮아 죽겠네.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야.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 예배당을 내가 깨끗이 청소하면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겠지. 목사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 그럼 하는 거야. 이게 틀리네. 이게 틀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하고 이게 성령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사단이가 다 점령해서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몰라도 지금 종교나 단체나 모든 기업들 모든 사람들 보면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외에 불신자들의 삶이 뭐냐면 이 사단이가 다 휘젓고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엉망이 됐어. 그래서 필시 육신적인 삶이 정말로 축복인 걸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잘 들으세요. 육신적인 삶이 사람을 막 속여 빼앗고 막 속이고 어떻게 막 쟁취해가지고 마치 잘 사는 삶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그렇게 인식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옷이 여러 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좀 그렇게 갈등을 했어. 어저께 입었던 옷을 입을까 아니면 새로운 옷을 입을까.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었어 사실은. 내가 이렇게 우리 옷장에 난 양복은 많지 않지만 4-5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르다. 한 벌 있으면 편하잖아. 그러니까 한 벌 딱 입고 나면 편하잖아. 근데 이 옷이 4-5벌 있으니까
이거 뭐 있지 이렇게 한다니까. 웃돌이는 뭐 있지? 아니 딱 한 번 있으면 그냥 이만 입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뷔페에 가봐. 뷔페 그냥 만약 부대찌개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그걸 끝나는데, 뷔페찌개 하면 생선전도 있지, 고기도 있지, 뭐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 찌 빼고 이거 어느 걸 뚫어야지 이게 갈등이 생겨. 순간순간 응? 순간순간 갈등이 된다고. 여러분 많으면 좋은 거 같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한다요? 너에게 고난이 있어야 돼. 고난 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네? 필요하다니까. 우리한테 풍족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라면도 말이에요. 아이 뭐 불닭볶음면? 전지복습장. 응. 나도 한번 사봤어. 불닭볶음면. 그래서 먹어봤어. 매콤하더만. 응? 라면도 무슨 라면이 막 수십 종류야. 그렇잖아. 무슨 뭐 짜파게티부터 해가지고 뭐 컵라면도 여러 가지 육개장 뭐 새우탕면 짜파게티 불닭볶음 별게 다 많아. 막 우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만 있으면 뭐 그냥 집어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데 문제기만 해서 고르는 거야. 여러분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씀했잖아.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없어도 우리가 본질이 뭐냐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아멘? 이게 성령의 삶이야. 이게 성령의 삶이야. 내가 얘기하고 지금 성령의 삶이야. 육체일은 헌자거리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걸 하지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하는 것,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에 서 있을 때 이게 복된 삶이고, 이게 알곡이라는 게, 이게 알고 가라지는 어떤 삶을 살아. 이거 각이 없지요. 그냥 풍족한 삶, 여유로운 삶, 얍삽하게 살아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뭐 하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산 삶, 이거 다 이거 이게 가라지야. 가라지더라.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풍족하게 사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부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를 보시겠노라. 아멘. 공중의 새도인데 생도라고 써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내가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공중, 아니야, 이거 지금 말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 나도. 근데 여러분들 인식시키게, 여러분들이 이게 띄워야 여러분들이 좀 저거 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안 하고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띄우니까 내가 피곤해. 어떤 때는 무대로 막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고 짐승도 굴이 있대.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근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주님은 쉴 곳도 없더라. 여러분, 오늘도 쉴 곳이 없어서 불평불만 하셨습니까? 먹을 곳이 없어서, 또 입을 곳이 없어서, 또 내 소유가 없어서 불평불만 했습니까? 얘기하세요. 간단해야 해결 안 돼. 있는 것만이라도 만족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아모스 말씀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야. 감사하고. 아멘. 우리는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세상 눈치 뭘 보나. 세상 사람 뭐 자가용 에쿠스 타면 벤츠 타면 뭐하고 BMW 타면 뭐하냐고. 나는 우리 스타렉스가 더 좋아. 우리 스파크가 더 좋고. 비교를 해 비교. 아 당신들은 당신들 삶이야. 5층에 살든 빌딩에 살든 뭔 관계 있어 나랑. 내가 하나님하고 나가는데 아무 관계 없잖아. 응?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치 못하는